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두고 장 칼뱅은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간략한 정의다. 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 기독교 전체가 들어있다라는 뜻으로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간략한 정의가 오늘 본문 말씀이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가 기독교 전체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이지요. 그 배경을 좀 알아야지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본문 이 구절을 왜 말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2차 선교 여행 중에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를 둘러보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믿음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다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가죠.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쭉 안디옥 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오늘날 터키 남부 지역 쪽을 여행을 쭉 하면서 1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그런 2차 선교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고 그 디모데도 이제 2차 선교여행에 함께 참여하게 되지요. 그리고 원래 계획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2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를 둘러보고 나서 방향을 북동쪽으로 향해서 비두니아 지방 쪽으로 해서 교회를 또 세우려고 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어쩐 일인지 자꾸 그쪽 길은 막으시고 자꾸 서쪽으로 인도하셔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결정적으로 유럽인이 환상으로 꿈에 나타나서 에게해를 건너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유럽 복음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때 만약 성령님께서 유럽 쪽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원래 계획대로 사도 바울이 북동쪽으로 이렇게 쭉 전진해 나갔더라면 유럽보다도 오히려 아시아 쪽에서 또는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이쪽,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 이 지역 쪽으로 쭉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중국으로 넘어가고 우리나라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유럽보다 먼저 기독교화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럽을 먼저 복음화시키는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에서는 성공적으로 교회가 세워지지요. 안식일 날 빌립보는 유대인 회당이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기도처, 주로 이제 강가에서 그런 기도처가 이루어지는데를 찾아가서 안식일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죠. 그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여종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서 여종에게 귀신이 들려 있으니 귀신의 능력이 그 여종에게 나타나서 점을 아주 신통방통하게 그 여종이 쳤기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이 그 여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귀신을 그 여종에게서 쫓아냅니다. 그러니 그 주인이 자신이 벌던 돈을 벌 수 없게 되니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앙심을 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함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 그 당시 이제 신라와 사도 바울이 함께 디모데도 있었죠. 함께 선교팀을 이루어서 이제 그때 누가도 참여했었습니다. 총 4명의 선교팀이 있었는데 이제 바울과 신라가 그 중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여종의 주인이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 가운데에서 매를 심하게 맞았죠. 피가 설설 흐르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찬양을 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또 알 수 있죠. 그래서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감옥의 간수가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옥의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죠. 당시 로마 법에는 이 감옥의 책임자가 만약에 죄수가 도망을 가면 그 죄값을 간수에게 묻기 때문에 차라리 자결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었겠지요. 자결하려는 순간 바울이 자결하는 그 간수를 막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간수 온 가족이 다 이제 복음화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그런 역사를 빌립보 교회에서 이루게 되지요. 하지만 그 빌립보에서 그 바울 일행은 그 이제 여종의 주인을 비롯한 그 빌립보에 있는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그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요. 그래서 방향을 남서쪽으로 틀어서 새로운 이제 선교지로 향해 나아갑니다.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이제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이제 선교지를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한 것이지요.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는 당시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두 번째 가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인구가 10만 정도 됐다고 해요. 오늘날은 그리스의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인구 오늘날은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아테네죠. 아테네 다음으로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도착을 해서 여기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빌립보다 훨씬 큰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바울이 설교를 하지요. 3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니까 믿는 유대인들이 나타나지요. 근데 믿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주로 헬라인들이죠. 그 헬라인들 중에서도 이제 믿는 여인들, 또 귀부인들 중에서도 믿는 헬라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선교가 이루어지자 당연히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반발, 사탄의 세력이 그만두지를 않죠. 그래서 원래 그 지역에 종교적 어떤 위세를 부리고 있었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이 아주 믿겠지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거기를 장악하고 어떤 종교적 위세를 떨치고 있었는데 바울이 들어와서 새로운 종교, 기독교이죠. 유대교가 아니라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종교적 권위가 그런 권한이 어떤 위세가 꺾이는 것을 보고 아주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죠. 죄목은 자기들의 본심을 싹 가리고 자신의 종교적 어떤 위세가 침해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들의 본심을 싹 가리고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정치적 위의 세력이다. 로마 황제에게 위험한 인물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함을 해서 그들을 당시 치안 판사에게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행동이 나타나죠. 하지만 다행스럽게 바울은 잡히지 않습니다. 바울을 기거하게 했던 야손이라는 사람, 야손과 그 친구들이 판사에게 끌려가서 이제 곤욕을 치르게 되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됐죠. 그 폭동에 의해서 자칫 잡히면 목숨이 위험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이지요. 베레아에서 또 새로운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것은 최소 3주이고 아마 추측컨대 유대인들에게는 3주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몇 달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것이죠. 하지만 폭동을 피해서 베레아 지역으로 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좀 신사적인 사람들, 학구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 지역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또 사도행전에 남아있죠.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두지 않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폭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베레아를 떠나서 또 탈출을 하죠.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아테네입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으로 나오죠. 그런데 그 아덴에 도착할 때는 사도 바울이 혼자 도착을 합니다. 누가 원래 유럽으로 들어간 선교팀이 4명이었죠. 누가, 디모데, 실라, 바울 여기 4명이었는데 누가는 빌립보에 남고 그다음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또 파송이 돼서 그 지역을 또 살펴보고 또 실라는 베레아 지역에 남는 것으로 추측이 되죠. 그래서 아덴에 홀로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아고라 광장에 가서 설교를 하는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호위하며 아덴까지 이렇게 자기를 배우게 해주었던 사람들에게 빨리 디모데와 실라가 다시 자기에게로 합류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합류를 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함께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랑 또 베레아 교회 짧은 기간 머물며 거기서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곳 상황을 그냥 둘 수는 없죠. 그래서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고 또 신라도 그 다른 마케도니아 도시로 보내서 선교 활동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상황을 좀 알아보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홀로 어디에 도착하냐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2년 아주 길게 머물죠. 고린도에서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의 주 선교 활동지는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드디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로 합류를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전해주고,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서 소식을 바탕으로,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온 소식을 바탕으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좀 알았으니,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짐작이 되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올 때까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한번 감정이입을, 그 당시 우리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로 디모데를 보내놓고 나서 디모데가 돌아올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그 소식을 기다렸겠습니까? 오늘날과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오늘날은 소식을, 상황을 즉각 문자나 카톡, 전화 등등 실시간으로 알 수 있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까지 거리는 어린 자바 200km가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도로 보니까 200km를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200km면 여기서 전주 정도 되려나요? 그렇죠? 그걸 걸어서 왔다 갔다 하려면 한 달 정도 걸리겠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기간 동안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아주 안타깝고 애가 타는 심정이었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상황이 만만치가 않죠.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소멸시켜 버리려고 갖은 그런 음모들을 꾸미고 실제로 폭력에 행해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살까? 그 교회가 살아는 남아있을까? 기독교인들이 존재를 할까?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디모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드디어 디모데가 돌아왔는데 지금 어떤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냐면, 그들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사랑에 수고를 하며 소망을 인내로서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겠지요. 그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쓸 때, 이 편지를 쓸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가득했겠습니까? 너무나 그들이 사랑스럽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얼마나 그들이 대견하고 그렇겠습니까? 아주 다정함이, 교인들에 대한 다정함이 가득 묻어나는 그런 편지를 썼겠지요. 그 편지 구절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들려온 그들의 그 믿음, 그들의 신앙을 아주 잘 표현한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잘 받아들였고, 그렇게 받아들인 그 믿음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편지를 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냐라고 하는 것, 당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편지로 표현한 것이죠.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가장 순전하게 표현한 것이 이 세 가지 표현입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덕목이 기독교의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성경 곳곳에서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믿음, 소망, 사랑을 그냥 표현하지 않았죠. 믿음과 무엇을 결합시켰습니까? 믿음의 행위. 사랑을 사랑으로 끝내지 않았죠. 사랑의 수고. 소망을 소망으로 끝내지 않았죠. 소망의 인내.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적절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아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덕목은 우리가 들었을 때 이것이 추상적 개념이지요.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추상적 개념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은. 그런데 이것이 구체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 믿음의 행위인 것이고 사랑의 수고인 것이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그런 덕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손에 잡히고 눈으로 보이고 구체화된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주 순전한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로서 나타나고 사랑은 수고가 동반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내의 덕목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분에 아주 집중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거짓 믿음일 수 있는 확률이 있죠.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지 그 믿음이 진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재밌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방황하는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믿음에 집중하다 보니 오류가 나타나고 또 어떨 때는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 오류가 나타나고 그렇게 우리가 기웃등 신앙생활을 하다가 균형을 잡고 조화를 잡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가 하늘을 나를 때 한쪽 날개로 날 수 없죠. 좌우 날개가 균형을 잡아야지만 함께 날개짓을 해야지 날아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위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조화롭고 균형 잡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만 강조하는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행위만 강조하는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잘못된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고 우리 전체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한국 교회의 신앙의 모습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주로 개신교가 비판을 받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비판을 받냐면 믿음을 너무 강조하는 신앙을 많이 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개신교가 좀 비판을 받지요. 믿음 만능주의 신앙에 대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를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 믿음 만능주의가 어떤 잘못된 신앙이겠습니까? 행위는 뒤로 놓고 믿음만을 강조하는 신앙, 믿음 만능주의에 빠지다 보니 오류를 가진 신앙이죠.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에 관심이 없지요. 그럼 필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관심이 덜한 것이지 않습니까?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 내면만 바라보고 어떤 신앙의 개인적인 측면만 추구하다 보니 활동, 행위, 선한 행동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게 되지요. 그래서 자신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닥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을 저는 과거 한 20, 30년 전에 나온 영화에서 제가 한번 그걸 믿음 만능주의 이 아주 잘못된 극단적으로 잘못된 형태를 어떤 영화에서 제가 발견을 했는데 투캅스라는 영화죠. 그 안성기라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 그 안성기라는 배우가 부패 경찰이에요. 뇌물을 받으면서 경찰 활동을 하는 그런 인물로 그 영화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교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에 가지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비도덕적인 행위, 뇌물을 받는 경찰 활동을 하고 교회에 와서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은 깨끗해지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거기서 이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잘못된 믿음 만능주의에 빠진 아주 잘못된 신앙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처럼 믿음만 강조하는 그런 신앙은 이기적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고 어떤 선한 행동이라든지 하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역으로 행위만을 강조하는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위만을 강조하는 신앙은 믿음이 무시되겠지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지요. 행위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약해집니다.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행동이 자기가 선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이 볼 때는 선한 행동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선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행동으로 빠져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생색을 내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빠져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마음의 표현인데 그것이 사라졌으니 그 방향성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공로주의, 자기 의를 높이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그런 행동주의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확인을 해봤듯이 믿음만을 강조해서도 안 되고 행동만을 강조해서도 안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강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동이 없는, 행위가 없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생각을 하고 우리의 신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행동, 믿음과 실천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균형 잡힌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수고가 없다면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수고가 없는 사랑은 그것은 단순히 감정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났습니까? 혹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의 대상인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혹은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에 맞는 수고가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단순한 감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건 가짜 사랑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 어머니가 아기를 키우는데 수고를 하지 않고 아기를 키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기를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과 수고가 곁들여져야 아기에 대한 사랑이 열매를 맺어가지요. 우리는 그럼 다 사랑을 받고 자란 존재들이죠. 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단순한 감상에 불과한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희생과 섬김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사랑을 수고로 나타내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고 기쁜 마음에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도 마찬가지죠. 인내가 없는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지요. 그런데 그 소망이 인내가 없으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조급함에 불과한 것이죠.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기만을 그냥 바라는 욕망에 불과한 것이죠. 욕망을 소망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인내가 없다면 그 소망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단순히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에 담아두어서 믿음이 개인화되고 신앙이 이기적으로 흐르지 않고 그것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소유할 수 있었던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우리의 사랑이 수고와 동반되기를, 우리의 소망이 인내함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진실한 것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아주 기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었고 그 신앙이 또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유지되고 굳건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칭찬하였습니다. 아니 그 칭찬의 모습 속에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신실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